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될 수밖에 없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그 16절 말씀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 또 의를 위한 교육.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그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이다. 온전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원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즉 참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이 교리 문답서 가운데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지금부터 354년 전에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이 개신교 이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이 교리를 이제 집대성해서 신학자나 아니면은 목사 후보생들이나 뭐 평신도들이나를 막론하고 또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총막론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다 하는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이 교리를 집대성한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소위 대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소요리 문답. 그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 소요리 문답 그 107문 가운데에 첫 번째 이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사람이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묻고 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최고의 이 목적.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타 종교를 보더라도 이제 그들이 신봉하는 신경이 다 있어요. 뭐 불교 신도들 같으면 불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경 가운데 한 5개가 있는데 뭐 반야성경이나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아미타경이나 등 이런 게 있어요. 그 있는데 그 불교도들이 믿는 불교 그 불경들을 보더라도 사실 그 불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삶의 원리를 사실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이 삶의 목적이 다 있어요. 또 우리가 무슬림들이 신봉하는 이 꾸란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봐도 그래요.
그들이 왜 그 경제를 신봉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 역시도 나름대로 그런 삶의 원리, 삶의 목적이 다 그들의 그 신경 안에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 불경들이 있고 코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성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그 차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삶의 그런 원칙과 원리와 목적도 그들도 언급하지만은 그러나 성경과 타 종교의 어떤 그런 불경이나 신경들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코란경은 그 무슬림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마호멧이 천사로부터 계시받아가 자기 썼다는 그런 책이에요.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불경도. 그 종교의 그 창시자, 그들 창시자는 한마디로 인간입니다, 인간. 그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더군다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왜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던가? 본래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이 자리에는 다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 비밀한 계시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치 커튼을 활짝 열고 감춰진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그 계시의 창을 활짝 열고 이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이 구원 계획,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가고 있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비로소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이걸 두고 계시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커튼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셨던 계획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려고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놓게 내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영적으로 지금 시각장애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난 놓고 기억자는 오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걸 활짝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떠도 이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 모든 자연 이걸 두고 이루는 자연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계절을 이렇게 저 공원이나 이 들판에 가보세요. 봄꽃들이 막 이렇게 활짝 폈다가 지고 이미 뭐 개나리는 지고 벚꽃도 지고 이제 또 철쭉이 피는 또 계절이 왔더라고요. 요 공원에 나가 보니까 벌써 뭐 개나리는 다 사라지고 벚꽃도 꽃잎 다 떨어지고 없고 푸른 잎사귀가 벌쩍 자라나오고 이제 보니까 철쭉이 막 여기저기 울긋불긋 이렇게 막 피어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꽃이 피고 짓는 이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너무너무. 그냥 꽃이 피고 지는구나 그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앵글을 잡고 사진을 딱 이러보면은, 야,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가 너무너무 신비롭구나. 그리고 꽃망울 하나 크로즈업에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꽃 속에 있는 그 모양새,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올 때, 야, 참, 꽃 한 송이도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구나. 야, 이 아름다운 꽃잎 속에 이런 참 아름다운 신비함이 있구나. 더군다나 여러분 아침 햇살이 쫙 비칠 때 그 꽃잎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너무너무. 예? 그냥 이렇게 뭐 보는 거하고 아침 햇살이 쫙 비칠 때에 그 꽃잎 앞에 꽃잎 안에서 이 그림자가 지고, 예? 꽃가루 하나하나가 탁 눈에 이 클로즈업 될 때, 야, 정말 너무너무 신비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꽃망울 하나도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런데 그 꽃잎 속에 꿀벌 한 마리가 딱 들어가요. 그 꽃잎을 막 꽃샘을 건드리고, 그리고 그 꽃가루를 막 뭉치는 작업을 하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이 자연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럴 때에 영적으로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오묘한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세요. 푸른 하늘을 보세요. 바다 물길이 출렁거리고 파도를 치는 포마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연 세계를 봐도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이토록 섭리하시고 이토록 이 자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닫히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신비로운 세계를 보고도 무시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이 안경이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안경을 끼고 있지만은, 이 같은 안경이라도 초점 어떻게 맞느냐? 이 다초점 렌즈인데 조금만 어긋나도요, 이게 으릿하게 잘 안 보여요. 정확하게 딱 초점을 딱 맞추면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물을 다 정확히 하기에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안경을 올바로 서야 그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오더라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안경이 없어. 근데 어두컴컴한 눈으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글자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이 메시지의 내용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안경이 초점이 딱 맞춰가지고 딱 보면 글자도 분명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 계시의 말씀이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이 안경이 초점에 안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같은 기독교, 다 같은 교회, 다 같은 이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보편적인 상식이나 진리에서 어긋나고 뭐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이 교리 진리를 벗어난 뭐 이상한 종파들, 그죠? 같은 기독교를 하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 있어요. 왜 그럴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초점이 이게 어긋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참 유행어가 많잖아요. 뭐 성경적, 뭐 경영,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상담, 뭐 성경적 직업관, 뭐 성경적 결혼, 뭐 성경적 건강관리, 뭐 성경적 요즘 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많이 성경적 하는 용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문화권 안에 뭐 톡 하면은 뭐 성경적 삶의 원리를 적용하는 책들이 오만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책들이 다 성경적이냐? 실제는 안 그래요. 겉으로는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닌 책들, 성경적이 아닌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적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는 뭐 기독교적인 교리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경적이다는 것은 성경적 초점이 누구냐? 이겁니다. 성경적 초점이 바로 맞춰주면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성경적 초점이 바로 맞추면 어떤 교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교주가 보인다는 말은, 인간이 보인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 아직 성경적 아니에요. 성경적 초점이 안 맞은 사람이에요. 신앙관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관이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예속되어 가지고 종교적 열심에만 심취했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 초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이 분명하면 누가 보이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의 근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붙들지 못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 환란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는 될 수 있어요. 자기 이름 인동교회 간판 걸어놓으면 그 사람 교인입니다. 또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성경적인 이 영적인 초점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소위 3대 사역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느냐? 그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에요. 예? 그분이 이적, 기적, 표적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셔서 선포하셨다 그 말이에요. 뭘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 그분의 복음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모든 생애는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왜 가르치셨냐?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또 왜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느냐? 바로 그 치료 역사를 통해 하고, 바로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인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각색 병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구약성경의 예언들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든 일 자체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했던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그 8절에 보면 어느 날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참 족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교훈을 삶의 원리로 믿고 사는 기독교 종교인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가 무엇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도 그분은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부활에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보험세에 하신 그 같은 수많은 이 교훈의 말씀을 알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분이 남기신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대로 지금 그분이 존재하시면 어디에 계시느냐?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지금 그분의 인격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존재하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계셔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면은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 가운데 나가지고는 믿지 않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살아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옛날 예수 믿지 않는 그 야인 시대의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형식은 기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 유의 사람들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모든 핵심이나 본질이나 초점이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원리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안다고, 성경 백독했다고,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왜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그 인격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 인정하지 못하니까 분초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와 함께 행동하시고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 하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과연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할 정도의 그 같은 삶의 수준에서 머무는 이런 교인들이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진정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이 같은 모습.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그분이 서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연애 편지 주고받은 적 있죠? 참 얼마나 황홀하고 감동이고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이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내시고 지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재해석해서 쉽게 이 연애편지 내용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 목사를 세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연애편지의 재해석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연애편지를 우리가 접할 때에 참 이렇게 감동이 오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연마함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지식이 모자라서 뭐 성경 지식을 공부하려고 오셨나 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원칙을 따라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이 절박함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의 영적 그 시야가 말씀의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 스스로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진짜 참된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원리와 이 목표를 말씀하고 있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교인 수준으로 종교인 수준으로 물을 밖에 없다는 거. 저 일제 읽던 책 가운데에 그 이병돈 목사님 쓰신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대장간이라는 출판된 책인데 거기 보면은 신앙의 7가지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책이 이제 이런 이제 참 아주 감동적인 이제 글이 있어요. 그 제가 좀 인용해 드리면은 그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예수가 빠진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빠진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중심되는 성도는 좋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신학은 바른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목사는 바른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예배는 바른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나는 좋은 나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모든 이 삶의 이 중심을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개인 신앙도 교회관도 영적인 가치도 적나라하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단까지도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는요, 십자가 걸면 다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신앙, 가짜 신앙 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얼마 전 뉴스도요, 보세요. 어느 도시에 자기가 산 아파트에 십자가 걸고 자기가 목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 거기 막 이상한 지방벌 동원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70대 그 여성도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뉴스 난 거예요. 알고 보니 자기는 목사라 그래. 나중에 보니 목사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이상한.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기도원, 예수가 없는 선교단체, 교육기관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잖아요. 정말 가짜들이 너무나 판치는 이런 세상.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 갖고 이런 참과 거짓을 다 들춰내시는구나. 십자가와 간품하고 끝나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인동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복음의 가장 핵심, 십자가, 부활, 그분의 말씀, 이게 핵심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가짜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무슨 말이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 역사,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이 모든 우리의 믿음 생활 한복판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영적인 안경을 우리가 제대로 쓰고
분명한 초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병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계속해서 금요 기도 시간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대주제를 갖고 계속해서 과연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원리, 이 삶의 목표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수단, 방법, 자기 어떤 권력, 힘, 뭐 이런 걸 의지해서 살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 목적, 목표는 성경이 우리의 삶의 원리요 목표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 성경의 핵심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목표가 돼야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참 영적으로 얼마나 참 암울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의 삶의 분명한 원리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셨던 삶의 방법,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요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 누구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과연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참 그리스도인의 이같은 삶의 원리, 삶의 목표를 갖고 내가 지금 살아왔는가, 이 같은 삶의 원리 목표를 갖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결단도 필요하고 또 순종도 필요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으면 못합니까?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해박하고 박식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종함이 없으면 그 모든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주님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목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진정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계시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올바른 초점이 분명한 안경을 끼워주셔야 합니다. 이 안경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확신해서 이 같은 원리와 목표를 향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답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비록 이렇게 짧은 시간 아버지 주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는데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원리와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 오셔서 계시의 정신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믿게 될 때 그는 확신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근본 자체가 되시는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이 말씀의 역사하심 또 주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고 아버지 오늘 인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여 믿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와 목표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어두워진 영안을 활짝 여셔서 아버지 말씀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어서 참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아버지 말씀에 위력 앞에 능력 앞에 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들 삶의 가치관들 삶의 원리의 목표들이 아버지 성경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고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빠지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개인도 아버지 말씀이 없고 아버지 예수님이 빠져있는 나 자신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원리와 나의 삶의 목표가 가장 중심이 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모든 참과 거짓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그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수많은 영혼들이 추종하고 따라갔던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의 참남한 모습들이 아버지의 코로나를 통하여 확연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 사볼 하나님 앞에 참인지 가짜인지 이 말씀 앞에, 말씀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여나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아버지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다면, 말씀의 목적과 가치대로 믿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의식들, 가치관들이 아버지 대전환을 이루는 변화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이보다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터인데, 앞으로는 이보다 더 사물 아버지의 극단적인 상황들이 올 터인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험난한 고난의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올 터인데, 아버지와 그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과연 내 신앙이 온전할 것인가, 내 신앙의 중심이 요동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 던져질 만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인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보다 더 험악한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건강하고 확신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고 만세만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표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아버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많은 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이런 시대에 참으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저희들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약한,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넣어놓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는, 나의 의지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하늘을 힘차게 날아오르듯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샘을 얻으리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고단하거나 피곤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우리의 신앙 믿음 사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소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소수일지라도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준비된 당신의 택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복음의 비전을 저 세상 만민들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핵심 사항이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 교회 목회의 진정한 운영자가 되어주셔서 사람의 뜻으로 좌우지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향하여 아버지 뜨거운 비전을 품은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쳐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배출해내는 생산하는 건강한 목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러가지 많은 목회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앞으로도 이 험난한 모든 장애물들을 넘고 난관을 돌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제자삼아 재생산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목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목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잘 때마다 성령님이 강단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칠 때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회복되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료 회복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날과 입자에 날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 격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절망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물붓듯 하여 부어진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주시고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적인 눈이 활짝 열어져서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 사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과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밤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교통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들게 낙심하게 만드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과 가족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들여져 있는 어둠의 모든 권세들이 나시아로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와 더러운 코로나의 질병들이 어둠의 바이러스의 권세들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족을 우리 공동체를 넘나들지 못하도록 성령의 뜨거운 화영감으로 태우시고 쫓아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이 시대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하심으로 넘쳐나는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부족한 종과 우리 사역자들이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이 질병 공사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이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급박하게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맡은 자리에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명 따라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확신으로 임하는 이 비한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특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 공급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속히 아버지 이 무너진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앞장서 수고하는 국가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의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이 환란의 시대의 교회들이 말씀의 진리의 등불을 붙여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근간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무너진 선교 사역들이 속히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열방들이 참으로 복음의 인공 앞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아버지 앞에 눈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 여시고 저들의 심령의 문 여시고 주의 놀라운 응답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습니다. 이 밤도 아버지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놓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놓아주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외에 다른 유가 나왔었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시험하는 밤 되어지게 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오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